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악독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갔지만 그가 가장 잘못한 것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의 결과가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이 왕위 다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나라의 왕위를 주고, 나머지 형제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읍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읍과 그리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서 왕위 계승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없도록 다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된 이후에 그의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에서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에 대한 다툼 때문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여호람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재물을 가질 수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 형제들을 정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람이 우상 숭배에 역시 물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나라를 잘못 다스려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우들을 다 죽이고 반대하는 이스라엘 방백까지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영향을 누구에게서 받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자기의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로부터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이 잘못된 정책을 아주 심각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렇게 오래 다스리지도 못하죠. 이렇게 악행을 행하면서도 8년, 또 나중에 보면 몸이 아파서 다스린 기간을 빼면 그렇게 오래 통치하지는 못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임하였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모든 길을 따라갔다. 유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아합과 같이 똑같이 행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결국 자기 아내로부터 그 아합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유다 왕국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세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다시 아합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까지 퍼져나가서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의 약속, 다윗에게 영원히 다윗 왕조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 명맥이 유지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나라가 쇠약해지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 때는 감히 그 누구도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면서 에돔은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섭정왕이 에돔을 다스리는 형태가 되었는데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그 섭정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세워서 유다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호람이 군대를 일으키고 출정하였는데 실제로 밤에 에돔 군대로부터 포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병거의 지휘관을 쳤다라고 하는 게 이겨서가 아니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기 위해서 그 포위망을 뚫고 그렇게 여호람이 도망 나오게 된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림나도 배반하고 에돔도 배반하고 나라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 결국 통치력이 굉장히 축소되어 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산당을 세우고 산당을 없애려고 그렇게 계속 노력해 왔는데 여호람은 오히려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유다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합의 영향력을 받게 된 거죠. 자기 아내로부터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우상 숭배를 일삼고 그리고 아우를 죽였다. 너보다 착한 아우들. 결국 여호람이 아우들을 죽인 것이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그들이 나아가고 그것이 여호람에게 눈에 가시처럼 되었기 때문에 아우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똑같이 따라서 자기 아내로부터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는 그 여호람을 엘리야 선지자가 글로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과 그리고 자녀들 아내들 칠 것이다.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겪을 것이고 너는 병들 것이다.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 질병으로 너가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여호람을 치러 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한 것처럼 침략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재물 또 아들 아내들 다 이제 탈취당하고 남은 사람은 막내 아들 요아스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요아스만을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가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자의 병이 들게 되고 그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 심한 병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도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분향하지 않았다, 조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일삼던 여호람을 좋아하지 않은 겁니다. 싫어했던 것이죠. 형제를 죽였죠.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죠. 그래서 여호람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그의 죽음조차도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략해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람의 죽음을 분향하지 않고 조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죽고 난 이후에 장사되고 그리고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백성들과 그 모든 신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여호람을 그 유다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 왕과 같은 반열에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묘실에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는 그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8년을 다스렸지만 2년은 창자로 인한 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유다 나라를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하는 악을 행하다가 오랫동안 통치하지도 못하고 주변 나라의 침략과 또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일찍 삶을 마감하게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열왕의 묘실에도 안장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조문하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러한 악을 그가 행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왜 가지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 아합의 영향력이 컸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이 여호람에게 준 것은 결국은 아달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늘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서로가 영향력을 주고 또 가족과 친척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줘서 그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또 예수 믿는 자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이 변해 가느냐. 결국 이 싸움이죠. 영적 전투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자기의 아내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달랴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니까 남유다의 선한 영향력으로서 아내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